예, 감사의 삼중 신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우리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백성들 마음속에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죠. 아무래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7, 80%가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으로 요즘 그렇게 지내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좀 재정이 여유가 있는 사람이 이런 실험을 했다고 하네요. 사람들이 얼마나 감사하며 살까 이게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마을에 다니면서 한 마을을 지정을 해서 10,000원씩 가정마다 2달 동안을 한번 줘보자. 좀 우리 교회에 이런 좀 감동이 누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첫날 10,000원씩을 갖다 이렇게 주는 겁니다. 반응이 나왔습니다. 이거 왜 줘요? 또 가는 사람한테 이 사람 미쳤나? 뭐 다양한 이러한 이야기가 나온 거죠. 이틀, 3일, 일주일, 그러니까 이제 내심 기대를 하더라는 거예요. 한 달쯤 되니까 이제 당연히 받는 것으로 여겨서 또 오셨어요? 기대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감사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다양한 이제 이야기가 나온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2달 동안을 쭉 하다가 마지막 날이 되어서 마지막 날에는 그냥 돈을 안 주고 마을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의 반응이요, 감사하기보다는 아니 왜 오늘 안 주고 그냥 갑니까? 돈 안 줘요? 오히려 화를 내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가운데 감사하는 사람은 단 한두 사람만 좀 어려워지셨나요? 그동안에 어쨌든 그렇게 무려 2달씩이나 그 돈 주셔서 너무 잘 사용했고 아무튼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그 감사의 고백을 한 사람은 그 많은 돈을 받은 사람 가운데 단 몇 명 되지 않더라 하는 것이죠. 어차피 공짜 아닙니까? 그냥 받았는데도 오히려 안 주는 것에 대해서 불평을 하더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함으로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요나의 이야기에 관련된 말씀을 잠시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요나는 하나님의 부르신 선지자죠.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혔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혼들을 살리고자 하시는 사랑의 마음으로 선지자 요나를 지목하셔서 가서 복음을 좀 전해라 명령을 주셨는데, 요나가 개인적인 또 나라적인 그러한 국가적인 그러한 마음의 원한이 있어서 난 죽어도 거기 가서는 복음을 전할 수 없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은 오히려 배를 타고 다시스로 반대 방향으로 도주를 합니다. 근데 순적히 배를 만나고 또 순풍을 타고 쭉 갑니다. 그래서 아예 이 차 저 차 다 있기 싫어서 골치 아프니까 아주 배 밑바닥으로 내려가서 잠을 꿀꿀 청하고 있습니다. 근데 웬걸요? 얼마 있다가 이게 뭐 배가 깨어질 듯한 그러한 풍랑에 휘말리게 되죠. 그게 상선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던 많은 사람들의 짐을 다 바다에 내던지는 그러한 안타까움이 벌어져요. 여러분 기억할 게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자리를 지키지 않으면 나로 인해서 우리 가정이나 공동체에 엄청난 피해를 가져다 줍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볼까요? 우리 자리 잘 지킵시다.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못하면 나로 인해서 그 엉뚱한 사람들에게 큰 폐해를 끼치잖아요.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기업은 물론 마찬가지고 교회 공동체도 똑같습니다. 나 하나 사명 감당이 싫다고 도주하면 나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나와 함께하는 그 공동체가 굉장한 어려움과 고난을 받게 된다는 거죠. 결국은 제비를 뽑았는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실수하지 않으시고 요나를 찍어내셨어요. 결국 바다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랬더니 큰 물고기가 요나를 꿀떡 삼켜버리네요. 자, 여러분 기억하실 것,
내가 사명이 싫고 일하기 싫다고 교회에 싫고 이차저차 그냥 내 맥대로 산다 하는 건 좋은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삼켜서 물고기 뱃속에 가둬버리면 요나가 하나님 싫다고 등을 져서 돈을 지불하고 표를 끊고 배를 타고 배 밑창까지 가는 거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예비한 물고기 뱃속에서 어디로 도주할 거예요? 여러분, 어디로 도망칠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건드리시면 꼼짝 못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국가적으로 그동안에 무소불위의 권력을 지 마음대로 휘두르고 지하 주차장에서 최순실인지 순댁인지 하여튼 이렇게 카메라를 들이대니까 그냥 팍팍 치고 문을 쾅쾅 닫고 그 아주 쌩쌩거리던 그야말로 권력 위에 권력, 하늘 위에 하늘이라고 지목을 받았는데 지금 어디 고개나 듭니까, 어디? 여러분, 제 앞에서도 여러분 당당할 수 있고요, 우리 주변 사람들 누구 앞에서도 여러분 당당할 수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삼켜버리면 우리는 피할 곳이 없어요. 자, 그런데 물고기 뱃속에 갇힌 요나, 이건 죽은 목숨이잖아요. 그 이미 삼켜진 그러한 뱃속에서 썩어가는 소화되는 그러한 위액과 더불어서 그 끈적끈적한 불쾌한 느낌과 그 악취와 더불어서 그 끊임없이 소화를 시키겠다고 주물럭거리는 그러한 그야말로 지옥 같은 환경에서 무슨 여유가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요나가 그 환경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요,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자, 2절 초반절에 보면 이르되, 자, 위에 보게 되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여러분, 어려운 환경이 우리에게 닥쳤을 때 하나님이 먼저 떠오르셔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기도합니다. 내가 받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우리 일반적으로, 우리 국가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고난이 닥치면 입에서 어떤 불평이 튀어나오죠. 이 하면서 입에서 막 그냥 쌍시옷이 막 나오잖아요. 근데 믿음의 사람은, 뭔가 새로운 역사를 이루는 사람은 뭔가 좀 다르더라고요. 뭔가 다르냐? 그 순간에 하나님을 찾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그냥 찾는 것이 아니고 감사의 소리를 들려요. 자, 9절 크게 읽습니다.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았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구원이 누구한테 있다고요? 여호와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너무 대통령 그렇게 의지하실 거 없어요. 다 예견된 일이 아닙니까?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습니다. 어제나 오늘의 영원토록 동일해 오셨고 앞으로도 동일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수시로 우리가 문제지 하나님은 문제가 없단 말이죠. 그 하나님께 요나가 뱃속에서요, 물고기 뱃속 스올 같은 지옥 같은 환경에서 감사의 목소리로 주께 제사 예배를 드리고 있고 기도를 드리고 있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붙잡고 내가 도망치다가 여기에 붙잡혔는데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소원을 주님께 갚겠습니다 라는 결단을 하네요. 이때부터 요나에게 세 가지의 놀라운 신호탄이 쏘아 올려집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감사는 여유의 시작이다, 이 말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는 여유의 시작이다. 여러분, 뭔가가 이렇게 급작스러운 환경 속에 있으면 여유가 없어요. 여유가 초조해집니다. 초조하고 여유가 없게 되면 정상적으로 생각할 것도 생각을 못해요. 저기 수원 비행장에 제가 한 10년 동안 근무를 할 때에 겨울이 되었습니다. 난로를 피는데 밤새도록 이렇게 똑똑똑 꼭 잠그질 않아서 떨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버너 위에 있어야 될 기름이 버너 밑으로다가 흥건히 개운 거를 모르고 불을 붙였어요, 이 사병이. 그러면서 이제 불을 이제 쭉 찌죠. 찌는데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이 점점 밝아오니까 밑에 기름이 있잖아요. 그 기름에 확 들러붙으면서 기름이 흥건히 고여 있으니까 버너가 막 그냥 이 열이 뻘겋게 달아오르는데 막 불기둥이 그 바깥으로 나가 보니까요, 막 그냥 2m씩 그냥 휘솔라 올라가는 거예요. 그냥 난리가 났잖아요. 그 이제 거기에
저의 선배 되시는 우리 홍 감독관이라고 감독관이 그 옆에 있었습니다. 그 이 양반이 그 항상 난로 옆에 뭐가 있습니까? 소화기가 있잖아. 소화기. 이 소화기를 대고선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나가. 왜 안 나갈까요? 예? 예. 여러분들은 이렇게 지금 여유가 있으니까 그 생각이 나지. 그 양반은 불이 이게 왜 안 나가지 하면서도 안전핀을 뺐다는 생각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옆에서 아니 선배님 뭐해요? 아니 뭐해요? 뭐? 아니 지금 안전핀을 안 뺐잖아요. 어디 안전핀을 몰라요. 결국은 제가 뺏어가지고 안전핀을 빼서 여러분 훈수 두기는 쉬워도 집정 내가 바둑을 장기를 둬보면 뻔한 수를 못 읽어요. 왜 그럴까요? 조급하고 급해서 그래. 초가 딱깍 조급하니까 생각이 정지되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안에 여유가 있다는 것이 축복이에요, 여러분. 가정삶, 우리의 직장생활, 특별히 우리의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 여유 있게 내 안에 좀 더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하나님도 노래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감사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여유의 삶이 어디에서 출발하느냐? 감사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우리 한번 감사 한번 해봅시다. 옆에 우리 분에게 집사님이, 장로님이, 권사님이, 성도님이 내 옆에 이렇게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한번 인사하세요. 시작. 인사를 안 하시는 분들도 그럼 다음 주에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예 그냥 사라져 버릴까? 아무리 속을 새겨도 엄마 하고 저녁에 들어와야 그게 감사죠. 아예 나가 죽어. 그 진짜 죽으면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여유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대머리가요, 한번 생각해도 머리카락이 몇 개 안 남았는데 감사거리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 머리가 이렇게 있으니까 막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막 올리기도 하고 파마도 하고 막 내리기도 하고 올리기도 하고 이게 다양한데 자기는 그냥 오직 그냥 원 웨이, 몇 가닥 이렇게 솟구치고. 근데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감사해라. 아니 나는 감사거리가 없는데 왜 이게 머리가 하나도 없는데 왜 감사한가? 가만히 침상에서 묵상을 해보니까 그렇게 감사거리가 많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양반이 써놓은 기사를 제가 이렇게 적어왔어요. 왜 감사하냐? 첫째 보니까 이발하는 데 시간이 걸리지 않아서 참 감사하다. 금방 하죠. 샴푸나 비누가 적게 들어가서 물자가 절약되니 감사하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쁘다고 쓰다듬어 주신 증거이니 이게 얼마나 감사한가. 또 하나님은 머리털까지 세시는 분인데 하나님을 골치 아프게 하지 않아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매일같이 우리 머리털을 세시잖아요, 하나님이. 여자들은 대머리가 없잖아요, 여자들. 그러니 나 같은 사람을 바라보면서 나를 바라볼 때마다 감사할 것이니 얼마나 감사한가. 여러분, 감사는요, 우리 마음에 여유를 주는 신호탄이 됩니다. 여유를 주는. 아멘. 할렐루야. 이 탈무드에 보면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친구가 길을 걷는데 날씨가 너무 좋은 거예요. 나비들이 날아다니고 소가 풀을 뜯고 새들이 막 지저귀고. 그러면서 그 탈무드니까 유대인들이 참 아름답지. 그래, 하나님이 참 정말 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셨어. 저 소를 좀 봐. 저 새들을 봐봐. 이 푸르는 자연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지. 그래서 서로 이렇게 주고받는데 한 친구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좀 한 가지 이상한 게 있어. 뭐야? 아니, 소는 저렇게 몸집이 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말뚝에 박아놓고 고기만 뱅뱅 돌면서 우리 안에서 그렇게 먹게 만들고, 새는 몸집이 작은데 조금만 먹어도 되는데 날개를 주셔가지고 온 사방 천지를 돌아다니면서 먹이를 찾게 만드시잖아. 참 왜 그렇게 하셨는지 이해를 못하겠어. 여러분들은 제 말을 좀 이해를 하셔요? 소는 많이 먹어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말뚝에 박아놔서 고기만 다니게 하고
새는 조금만 먹어도 되는데 온 천지 다니면서 먹잇감을 찾게 만드셨다는 거죠.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게 궁금한 거예요. 이게 그럴 찰나에 새가 이렇게 쫙 지나가면서 똥을 싸가지고 이 옆에 찍 해가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 순간 옳았구나 하고 머리를 이마를 뭡니까 무릎을 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만일 소에게 날개를 달아주셔가지고 저 공중에 날아다니며 소가 똥을 싸서 만약에 돌아다녔으면 나는 아마 사망했을 거라고.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 이야기 속에 여러분 감사하지 않을 게 없다 하는 말입니다. 아멘.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쪽 다리가 부러졌으면 두 다리가 부러지지 않은 것을 감사하시오. 두 다리가 부러졌으면 목이 부러지지 않은 것을 감사하시오. 목이 부러졌으면 더 이상 고민할 게 없으니 감사하시오. 아멘을 안 하시네. 여기에는 불평하면 여유가 사라지고요, 감사하면 여유가 생겨요. 두 번째는요, 감사는 새 출발의 신호탄입니다. 감사는 새로운 출발의 신호탄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요나가 이 숨막히는 공간, 점막이 끈적거리고 얼마나 불쾌합니까? 머리털이 아마 다 빠졌을 거예요. 계속해서 움직이는, 그리고 또 미끄덩거리는 그 위액이 질펀한 그야말로 정말 하수구 그 수채군형 같은 그러한 지옥 같은 환경에서 어떻게 이러한 감사가 나올 수 있느냐. 그렇게 그 환경에서도 감사를 하니까, 자 6절을 한번 보십시오. 6절 이런 기도를 하게 되더란 말이죠. 6절 시작.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자, 지금 자기의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산의 뿌리까지 내가 지금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큰 바위 덩어리 같은 것이 나를 지금 쥐누르, 이런 표현이 아니고 산 밑인데, 뿌리 밑에 있는데 그 위에 거대한 산이 자기를 짓누르고 있으니 소망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나라의 이 참담한 꼴을 보면서 우리나라는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다 생각이 드셔요? 저는 안 그래요. 야, 우리나라에 정말 소망이 있구나,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낱낱이 죄악상들이 밝혀지고, 정말 이제는 하나님께서 제대로 된 국회와 정부를 이 이후에 세워 가시기를 우리가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좀 아쉬운 것은 어제 수십만 명이 청와대 앞에 모여서 걸기를 하고 하야를 외치고, 그 함성이 기도의 함성이었더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달라고, 박근혜 내려오라고 하야하라고 그렇게 말하기보다 하나님이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섭리로 이 민족을 살리시고 공의와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이 나라에 임재해달라고 기도를 했더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여러분, 감사할 때요, 원망을 하면 분노가 치솟아오릅니다. 서로 분쟁하고 전부 그렇지 않은 사람과 반목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나 감사를 하게 되면 아무리 뿌리까지 내려간 상황에서도, 태산 같은 것들이 나를 짓누른 상황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의 희망의 빛이 보이게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요나의 고백을 보세요.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으니, 이 이후에 요나가 실제로 새로운 생명이 그 사명을 가지고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을 외치고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지 않습니까? 아멘. 어제도 우리 청년 가운데 한 청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직장생활이 너무 힘들어요. 제가 생각했던 직장이 아니에요. 고참 돈 준치가 전부 다 술 이렇게 먹어야 되고 담배를 권하고, 그걸 또 안 하면은 왕따 시키고, 그 업무 자체가 힘든 게 아니고 이 관계가 너무 힘들어. 이걸 계속 다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런 고민을 하더라고요. 하나의 일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군에서요 아주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너무너무 머리를 흔드는 그런 고참이 있는데, 마침 그때에
아주 신앙생활을 잘 하던 신병이 입대를 한 겁니다. 교회를 딱 갔다 오니까 이미 벌써 명령을 내려놨죠. 내 앞에서는 절대로 교회 못 간다 해놓고 딱 갔다 오니까는 자기 워카를 그냥 들어가지고 그 오는 신병을 갖다 그냥 뺨따구로 그냥 후려쳤습니다. 그냥 툭 나가 떨어졌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야, 기독교인으로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낸다며, 왼뺨 돌려내봐 하면서 이런 아주 모함의 말까지 하는 거예요. 아니 뭔 잘못을 했어요? 교회 갔다 와서 내부안을 위해서 또 군생활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 죄에 이 뺨 떼고 맞을 일입니까? 분노가 확 치밀고 계급장 떼고 한번 붙고 싶은 마음이 그냥 여기까지 차오르는데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나를 때린 저 고참을 용서하는 마음을 달라고. 그래서 이제 점호를 마치고 이제 고참은 잠에 누웠는데 이 잠이 안 오는 겁니다. 잠이 오겠습니까? 막 여기가 그냥 벌겋게 달아오르고 막 시끈시끈하고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데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군 생활이 창창하잖아요. 이게 이대로 가면은 앞으로 신앙생활을 제일 못할 건 뻔하고 끊임없이 저 고참 때문에 너무 힘들게 이게 정말 너무너무 이게 힘들 건데 이거를 어떻게 계속 뒤척거리는데 이런 감동이 오더라는 거예요. 한번 감사해라 너. 하나님 뭐가 감사합니까? 저기 군화로다가 워카짝으로도 여기 지금 여기 안 보이세요? 근데 여기는 멀쩡하잖아. 그런 마음이 오는 거예요. 아 그러네, 여기는 멀쩡하지. 그래서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니까 오히려 불쌍한 거예요. 나는 그래도 이 군화로다가 이 신발로다가 맞았지만은 앞으로 이것이 주님 때문에 맞았으니까 상급으로 쌓일 것이고 천국에 갈 것이고, 할렐루야. 이것을 또 우리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봤으니까 이것을 통해서 용기를 얻을 것이고, 근데 이 친구는 그 고참은 때리긴 했지만은 지옥 갈 것이고 불쌍하잖아요. 그런 마음이 드니까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게 됐다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좀 녹일까? 그렇게 이제 어쨌든 묵상을 하면서 날이 샜습니다. 아침이 되었어요. 고참이 눈을 딱 떠보니까 깜짝 놀란 겁니다. 왜 그랬더니 왜 그런가 하니까 자기 군화가요 그냥 파리가 앉아도 그냥 미끄러져 낙상할 만큼 그냥 반들반들하게 닦여져 있는 거예요. 누가 그랬을까요? 아무튼 야 이거 누가 닦아놨냐? 그랬더니 불침번 쓰는 친구가 어제 그 맞은 암흑의 일병이 이렇게 닦아놨다고. 이야 충격을 받은 거예요. 충격을. 이렇게 미안하기도 하고 불러내서 PX에 가가지고 빵 하나 사주면서 미안하다. 야, 나 미안하다 정말. 너 진짜 너 예수 믿는 친구로구나. 그 뒤로 자기가 제대할 때까지 잘 돌봐줄 뿐 아니라 같이 교회를 가고 그렇게 친밀하게 지냈다라는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 이야기가 전해져 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어둠의 환경을 피하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통해서 그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그곳에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 그 출발이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요? 감사에서부터. 만일 원망하고 저주하면은 본인도 힘들어지고 늘 독이 있고 마음에 살기가 등등해서 사람들에게 독이 되겠습니까? 교회 간들 어디 은혜가 되겠냔 말이에요. 그것을 감사로 돌려버리니까 오히려 그 영혼이 불쌍히 여기게 되고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뭘 할까? 군화를 들고 가가지고 침을 택택 뱉으면서 닦아가지고 이렇게 해놨더니 마음이 녹아져서 자기를 보호해주고 그렇게 친밀하게 끝까지 좋은 관계를 유지했다는 얘기죠. 여러분 가정이 힘들어요? 직장생활이 힘드십니까?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갈등이 있습니까? 감사가 마스터키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우리의 미래를 여는 열쇠예요. 열쇠.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에 여유를 주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 현대인들이 거의 감사를 잃어버렸어요. 늘 말만 하면 불평, 욕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감사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감사는요, 기적을 불러오는 신호탄입니다. 감사로 기적을 불러오자. 시작.
자, 7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그만. 아까도 말씀드렸죠. 내가 받는 2절 고난으로 말미암아. 7절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우리는 대체로 어떻게 합니까? 짜증나는 소리가 나잖아요. 아유 싫어. 아유 그만둬. 아유 교회 일가 때려쳐라. 보통 우리 이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우리가 정말 해야 할 소리는 뭐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그리고 8절 거짓되고 헛된 것을 우상 숭배자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지만, 다시 한번 9절을 읽습니다.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드리고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세 가지의 중요한 초점이 있어요. 감사하는 목소리, 두 번째는 감사로 주께 제사, 예배잖아요. 감사의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셔요. 세 번째는 하나님이 내게 약속을 맡겨주신 그 서원, 사명 갚겠나이다. 왜 그래요? 구원은 돈에 있지 않아요. 직장에 있지 않아요. 내 상관이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대통령이 이 민족을 구원하는 게 아니고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물고기 뱃속입니다. 지금이 끈적정되고 아예 악취가 나는 거예요. 거기서 건져내고 나서 지금 이 노래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뒹구는 상황에서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더니 여러분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러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 동그라미를 쳐주십시오. 네모 박스, 별표. 그 물고기, 따라합시다. 그 물고기 어떤 물고기예요? 나를 삼키고 있는 물고기. 질병으로 나를 삼키고 있습니까? 가난으로 여러 가지 문제로 나를 삼키고 있는 그 물고기, 전 물고기에게 말해봐야 소용없어요. 그 물고기, 나와 관련된 나에게 어려움을 당한 그 물고기, 하나님이 그 물고기에 말씀하심에 요나를 어디에다 토하니라? 육지에 토하니라. 여러분, 무조건 토하는 게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만약에 물고기가 에이 아유 모르겠다 나가 해가지고 확 토해냈는데 지중해 바다 한가운데 토해냈으면 어떡할 거야? 그거 어떻게, 다른 물고기가 또 먹지. 다른 물고기가. 근데 여러분, 그 안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물고기는 왜 가는지도 몰라. 정신없이 가다 보니까 무치야. 그 큰 물고기가 왜 무태까지 나오겠습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여러분,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어요. 예, 하나님은 김정은도 사용하시고 박근혜도 사용하시고, 예, 국회도 사용하시고, 이 모든 이 자연을 다 사용하셔서 결국은 하나님께 회개하고 감사하는 성도들의 영광을 위해서 이끌어 가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믿어지면 아멘.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그 육지는 니느웨 땅입니다. 사명의 땅에 토해 놓으시더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저희 어렸을 때의 환경보다 제가 보기에는 50배 잘 살아. 지금 50배가 뭡니까? 100배 잘 살아요. 먹는 것도 그냥, 지금 제가 화천에 가서 교회를 짓고 있잖아요. 예, 맨날 우리 그 노인 성도들이 맨날 고기 반찬이야. 근데 고기는 늘 이렇게 치워놔요. 그럼 뭐냐? 풀, 거기서 나오는 이런 거. 어렸을 때는 고기 2점만 가면은 막 눈이 돌아가는 소리가 납니다. 아버지 드셔야 되는데 또 거기에 계란 삶는 거 올라왔다. 그거 한번 2번 거기서 젓가락 갖다가는 그 다음에는 그냥 젓가락 부러집니다. 그렇게 못 살았어요, 우리가. 계란은 언제 먹느냐? 소풍 갈 때 먹는 거예요. 평소에 어떻게 먹어요? 근데 요즘은 계란 삶아놔 봐야 안 먹어. 퍽퍽하다고. 이렇게 잘 사는데, 이렇게 10배로 20배로 100배로 잘 사는데 원망은 100배가 많아졌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추구하는 그 환경이 앞으로 100배 더 좋아진다고 해서 감사가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감사는 상황과 상관이 없는 겁니다. 감사는 내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나는 지금 물고기 뱃속 같은 지옥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초점을 두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께 소망이 있고, 할렐루야, 새로 일어설 수 있는 여유와 그리고 새로운 출발과 기적의 근본이신 그 하나님 때문에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감사가 생기더라는 거죠. 여러분, 환경적으로 지금 많이 힘들다 할지라도 그 환경을 바라보면 원망밖에 나올 거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면 감사할 수 있어요. 오늘 요나처럼 물고기 뱃속갔던 상황에서 감사가 회복되어 우리의 남은 여정, 여러분 앞에 이 세 가지의 아름다운 신호탄이 여러분 삶에 울려 퍼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우리 여유 있게 삽시다. 오늘 새 출발합시다. 우리 기적을 불러옵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잃은 세대입니다. 나라적으로도 원망의 하늘을 솟구치고 있습니다. 감사케 하셔서 우리 신앙생활, 가정생활, 우리 또 사회생활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